이런 절망감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신실한 종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파괴되어가는 로마의 도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펜을 들어 거대한 한 대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목, 하나님의 도성인데 책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책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이 책을 처음 접하고서는요, 그 감격, 책 제목처럼 살기로 결정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제목만으로도 저희 집에 가구가 될 충분한 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성.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1988년도 서울 그 명동 옆에 있는 회연 감리교회였습니다. 회연 감리교회. 참 좋은 교회였어요. 한 500~600명이 모이는 아주 훌륭한 김상봉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중고등부를 가리키고 성가대도 함께하고, 제가 이때 제 첫 사역지였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주일 부를 그 찬양의 제목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찬양이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멜로디를 기억하는데요. 죄의 도성 멸한 여호와로다. 그런데요, 실제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직구등 몇몇 애들이 찬양을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죄인 도성 멸한 여호와로다. 예배가 끝나도요, 지들끼리 제 앞에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죄인 도성. 그 애들이 지금 잘 안 됐을 거예요. 죄인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저도 이걸 랩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죄인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말 죄인이었던 박도성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아멘 해주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어디 돈이 드나.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노부견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전율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세상에, 감히 아무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거의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네. 정말 노부교님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천국으로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 뒤에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의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새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됐어요. 어느 주일학교 꼬마가 주일에 교회 가서 선생님께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배웠어. 그렇지 엄마? 맞지? 엄마는 맞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꼬마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는 제주도에 가고 올해는 미국에 갈 때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왜 준비를 안 해? 왜 준비를 안 하십니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 너무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을 하면서 왜 우리는 사후 대책을 하지 않을까요? 잠시뿐인 우리의 노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영원할 우리의 사후 대책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 때의 사람들,
롯의 때의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정녕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한 확실한 인식. 여러분, 이것 또한 현대인의 오해예요. 물질만을 위한 삶, 영혼을 거부하는 삶에 이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만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 롯의 때의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가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의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개인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은 이 한 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 말고 정말 나를 떠나서 오늘 우리 단장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아니 조금 더 궁극적으로 묻는다면 우리가 정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어요.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이 한 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서 전혀 제 스스로 예상하지 않았던 기도가 제 입술로 고백되어졌어요. 하나님, 이 사관이라는 목회자라는 직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예수를 파는 그 전도사의 고백이 가슴에 남아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관이니까 구세군을 통해서 페이를 받으니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사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관이니까 자선남비를 하고 사관이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사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청년의 수련회를 가고 사관이니까 목사니까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니까 여러분 왜 제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을까요? 목회자가 이런 직업적 타성에 빠져 있다면 설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사역을 했더라도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박도성, 너는 너를 위해서 일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이 마지막 선언이 나올까봐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같은 심정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자들이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니까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니까 예술학교, 한글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페이를 떠나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성가대 자리에 앉았어요. 어쩌다 성가대 자리에 앉으니까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는 일, 내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 이것이 찬양이라서 내 이름은 찬양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예배를 돕는 반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반주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나는 한 달에 60만 원 받는 감정 노동자, 교회에서 예수를 파는 전도사가 아니라 이 전도사가 마음을 다해서 최후에 고백했던 난 교회의 직원이 아니야, 난 종교꾼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파는 사람이 아니야, 난 전도사야. 내가 전도사인 것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난 전도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정교이고 나는 부교이고 난 성도야. 세상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사역하는 이유, 내가 사명자가 된 이유, 내가 사역자가 된 이유, 왜입니까? 내 삶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정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잘 알려진 한 예화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 위대한 음악가의 이야기예요. 이 음악가는 자기 생애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일간의 음식을 전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주를 영광스럽게 할 작곡을 시작합니다. 음식을 갖다 주도 먹지 않고 사람들이 말을 건네도 전혀 대답하지 않고 작곡에 문대 기도하고 펜을 듭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가 대답하죠.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나온 작품이 바로 할렐루야, 메시아, 아주 유명한 핸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어디서나 듣게 되는 할렐루야. 수백 년이 지나도 그의 정신은 믿음의 유산이 돼서 아직도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정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해의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답 없이 올해를 그냥 보내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6년도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의 심판, 소돔송의 심판처럼 이 세상의 심판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심판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도시나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삶 이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류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16년도 새해를 내다보면서 그리고 2015년도를 돌아보면서 얘를 어떻게 결산하십니까? 성도들의 새해 준비